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는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찬송가 264장 부르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아침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그 일을 주시기도 하시죠.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동안 잘 믿어왔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려고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죄와 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때까지,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그런 말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것은 그저 적당히 싸우다가 슬며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달린 싸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고 편안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처음 예수 믿어서 믿음이 약할 때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에게 좋은 소리, 좋지 않은 그 소리 듣지 않고 그리고 적당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흘리며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믿으라는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 그렇게 일러스되라는 말을 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린 아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받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죠. 하늘 아버지는 더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주시죠. 좌합을 잃게 하기도 하시고 무서운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주 큰 사고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더 확실하게 징계를 하시기 때문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무시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다 뒤집으시면서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게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그 5절 말씀 뒤를 보니까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치시는데 그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잃게 되죠. 그럴 때 그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나의 인생은 다 망가졌구나.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징계의 목적은 나를 바로잡으시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2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다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맨 끝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냥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내려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벌이죠. 여러분 예전에 흘러간 가요 중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노래가 있었죠. 아픔 없이 사람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매 맞지 않고 사람이 바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픔 없이 예수 잘 믿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징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죄,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힘을 가진 왕이었죠. 그 정도 일쯤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치셨습니다. 그가 모르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죽게 합니다.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매달려도 죽게 하십니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시죠. 압살롬은 궁에 있는 그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습니다.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섭게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를 하다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치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불쌍하지만 사실 그 영혼은 오히려 잘된 것이죠. 복을 받은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의 뜻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로 알고 참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유 없이 나를 때리고 짓밟는 것처럼 보여요. 참고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주시고 정한 시간이 되면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도 불렀죠.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참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길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다고 합니다. 때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항상 깨우셨어요. 어느 짐승이 늦게 일어나냐? 부지런한 새가 먹을 것도 먼저 찾는다. 사람은 절대 공짜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일하고 땀 흘려 살아야 한다. 그러시면서 필요 없는 일까지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하시나? 참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옆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애를 괴롭혀요? 왜 그렇게 무섭게 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지나치게 일을 시켜요? 당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거지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이 말을 들은 그 아들이 나이 17살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린 그 사랑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평하죠. 그러다가 비로소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잘 참고 나갈 때 그분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당시에 많은 그 로마 귀족들은 혼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외 자식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식들에게는 무관심했어요.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러나 합법적인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들에게는 마치 노예처럼 무섭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그의 자녀들을 잘 키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만 하고 그냥 너희들 잘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녀를 최고로 만들려고 온갖 애를 다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로 택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도록 애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징계도 사용하시죠. 우리를 사생자나 입양자가 아니라 친아들, 친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신효범 상원 의원이 입양이 되어서 하도 양아버지가 그 친아들을 때리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서 아버지 나도 좀 때려주세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렇게 매를 맞고 기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징계는 아무에게나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만 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참고 이기셔서 올바른 주님의 길, 또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징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말고 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 가서 오히려 하늘나라의 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렵다고 해요. 작은 교회들이 특히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이민 한인 사회에 하나님 떠받들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그 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교회답게 하여서 하나님이 들어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 참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또 일을 하는 것도 더욱 어렵고 앞이 불투명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챙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게 알려 주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왜 이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서 낙심한 가운데 있을 터인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피 흘리기까지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죄와 싸우며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뜨뜻미직을 한 많은 교회들이 혹시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언제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정말 생명 다해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19으로 각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간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나 또 명예나 또 모든 귀중한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